오늘 제목이 나는 감히 토기장에게 반문했다. 약간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제목인데 토기장에게 반문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토기장에게 반문하느냐라고 하지만은 반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 마음에 비춰주셨는데 왜 하나님만 빛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은 내 삶도 빛나고 내 삶 가운데 영화로움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비참하고 슬픈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봤자 내 삶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면 내 삶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고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도 나는 어두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그 빛이 반사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비추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얼굴에 빛이 가득해요. 빛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얼굴에 빛이 가득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우리는 좋아할 건데, 그죠? 얼굴이 반짝반짝 좀 빛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얼굴 너무 칙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렇게 칙칙하거나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좀 약간 칙칙해서 좋아요.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실루엣이 괜찮아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는 너무 선명해 보여가지고 나도 오늘 좀 칙칙하게 출근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얼굴에 빛이 막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말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 가린 것을 살짝 펼쳐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죠. 빛이 막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리우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치는 순간 그것은 두려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 빛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 빛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빛이 비치는 건 알겠는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삶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삶 가운데 도대체 그 빛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다시 질문하는 거죠.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하나님의 그 보배는 찬란하게 빛나면서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자랑할 것 없고 오히려 초라하고 빛과는 상관없고 금그릇, 은그릇일 수 있잖아요. 좋은 그릇일 수 있잖아요. 명품 그릇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요. 그냥 흙을 구워서 만든 질그릇. 아무리 예쁘려고 할 수도 없고 초라하고 있는 그 질그릇에 왜 나는 질그릇이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질그릇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그 보배가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과 질그릇과도 같은 내 삶 가운데 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기 멀리 비추고 있는 것 같고 내 삶은 여기서 팍팍하게 질그릇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질그릇을 만들었을까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반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는 더 많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아 라고 할 정도로 누가 감히 어떻게 반문을 하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그 그릇을 이제 진흙을 가져와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냥 그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귀하게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그게 어떻게 쓰이든지 간에 어떻게 그릇이 토기장에게 반문할 수가 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사용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볼품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문할 수 있는 전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귀 쓰든 천이 쓰든 그 전제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귀 쓰든지 천이 쓰든지 우리는 반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저 삶을 왜 저렇게 사용하십니까? 나는 왜 이런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없지만 반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써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그냥 만드시지 않아요. 만들어 놓고 목적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만드셨어요. 천하게 쓰시든 귀하게 쓰시든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토기장이 손에 잡혀있는 그 그릇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천이 쓰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에 대한 시선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어디를 먼저 보느냐가 중요해요. 질그릇에 대한 그것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의 표면만 봅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거칠거칠합니까? 나는 왜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구의 손에 잡혀있는 그릇이냐, 누가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릇이냐,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정한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그릇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9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말씀들은 외부의 고난이 내면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쌓임을 당하여도 그 모든 것이 넘어뜨릴 수가 없다. 외부의 고난이 내면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보배 때문입니다.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릇은 날이 갈수록 거칠거칠해지고 볼품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릇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물질,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그릇이고, 그 그릇은 담는 것이고, 담는 것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내면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보배를 가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질그릇의 의미는, 그 초라한 그릇, 볼품없는 그릇의 의미는 그 그릇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있고, 내 겉사람, 내 표면, 사람들의 시선, 이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 점점 낡아지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결국 다 지나갈 것이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편함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초라함 점점 지나가서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지만, 과거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 될 것이지만, 내 속사람,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의 의미는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은 점점 초라해져 가는데, 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점점점 빛이 나고, 점점점 화려해지고,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그 안에서 보배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보배로 인한 감사요. 내 그릇에 대한 감사는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릇 감사 제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감사가 은혜를 넘치게 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삶에 비치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초라한 내 삶에 빛이 아무리 비춰봤자 여전히 초라한데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보배가 있고, 그 보배가 감사하게 만들고, 그 보배로 인한 감사가 은혜를 넘치게 하고,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다. 그릇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보배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은혜를 넘치게 만드는 거죠. 아, 내 삶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구나. 내 삶은 그냥 질그릇으로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삶이구나. 내 가치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내가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배로 인하여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넘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과 상관 있는 삶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18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해서 집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집중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내 질그릇은 그냥 보배를 담기만 하면 됩니다. 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담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 집중하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내 삶을 보배의 가치에 맞추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반문하는 거죠.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사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금그릇으로 만들든 은그릇으로 만들든 세상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내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고 있는 이 질그릇,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내 삶이 초라할 때요, 하나님 앞에 반문하십시오. 반문하지 말라고 하지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용하실 준비를 마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내 가치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죠. 내 모습, 내 표면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삶이다. 내 삶은 아무리 초라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기를 원하신다. 그 보배를 담아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반문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낙담하고 있을 때요, 반문하는 거예요. 내 삶에 실망했을 때요,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스러기 같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예쁘고 남들은 저렇게 멋있는데 내 삶은 왜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부스러기 같습니까? 그런데요, 부스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부스러기 같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이 담고 있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서 용사들과 함께 갑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아요. 그렇게 하면 횃불이 보이지 않거든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아서 저기가 가서 그 횃불을 던집니다.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이 불에 붙는 거죠. 우리의 삶의 때때로 그 항아리에 가려져서 보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보배가 없는 것처럼, 텅 빈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부스러기처럼, 찌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그릇이에요. 바뀌지 않는 건 그겁니다. 부스러기가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런 부스러기와 같다라는 게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부스러기일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그릇이다. 내 삶에는 그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 그게 바뀌지 않는다. 내 삶에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는 것은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 지으십시오. 끊임없이 쓰러질, 썩어질, 없어질 것과 내 삶을 끊임없이 연관 지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와 연관 지으십시오. 내가 나를 뭐라고 느껴도,
내가 어떻게 나를 느끼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사용하고 계시는 그릇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스러기라도 족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십시오. 난 여기서 이렇게 볼품없이 살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